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7일 일요일 만남의 배경. 이번 과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정언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32절.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경을 싫어하여 먼 거리를 둘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여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베푸는 것을 이용하여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갈등을 조장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레 스승의 명성과 지위를 위해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쉬어야 하겠다는 침례 요한의 대답은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로 사마리아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한 영혼의 칼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찾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님은 도달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조차 싫어했고 대부분 베레아를 지나 동쪽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시리아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포로들을 제국의 전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후 그들만의 방식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과 결혼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했을 때 방해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128년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히르카노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적대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은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피했으며 상거래는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류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서 그 어떤 호의도 구하거나 받지도 않는 거의 상종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기록되어진 6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 시간의 표기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기 끄리하여 12시 정오 뜨거운 시간의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웬 낯선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몹시 끄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목마른 한 나그네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선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도울 수 있고 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좋은 선행의 기회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세겜 바로 옆에 있었고 여인이 사는 수가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간 동안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물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지만 마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물 길러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혈압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몸을 낮추어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택한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아마 날씨가 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오는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먼 길을 물을 길러러 가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시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낯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흔히 대화의 1, 2, 3이라고 하는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내서 낯선 이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안부나 필요한 내용들을 묻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질문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화의 두 번째는 2배 이상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끄떡이며 취미실을 넣어주는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가슴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하는 외형적인 말보다 그의 가슴 속의 소리, 그가 정말 원하는 필요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지 마음 기울여 그 마음속에 숨겨진 긍정적 열망을 읽어준다면 더욱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대화의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금방 대화를 실증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칭찬하며 인정해주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과의 재미있는 대화를,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하는 장점들 또 특기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대화에 물꼬를 튼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익한 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친분이 깊어지고 또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했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과 거래하는 것은 랍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이는 그들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나누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그러한 대화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깊은 갈망에 관심을 가지며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깊은 대화를 통하여 공감하며 피로를 채우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확장해보고 이웃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